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사는 달라스도 이제 완전히 겨울로 접어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스도 나라에 입성할 시간이 한 계절 빨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인생이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나라의 입성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조금도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이와 같이 혹독한 환경 중에 내팽겨쳐진 것 같은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말이죠. 인생은 세상에 던져진 것이다, 내팽겨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상황 중에 환경 중에 놓여지게 되고 그러면 정말 살아남기에 급급해서 말이죠. 마음의 따뜻함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 나라의 입성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마음의 따뜻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차가워지니까 몸을 따뜻하게 보하려고 옷을 몇 개씩 껴입습니다. 하나님,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것 같이 우리들 마음도 따뜻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보살피듯이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듯 던지는 동정심이라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숭고한 따뜻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우니까 말이죠. 몸이 움츠려들기도 하는데 몸이 움츠려들면 마음도 움츠려들기가 쉽죠. 여러분들 우리 하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 1, 2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3장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유혹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고 또 그 타락을 시킨 주범인 사탄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며 또 그 징계에 담겨진 최종적 형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뭐냐, 죄의 기원이 뭐냐, 뭐 이런 것들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죄, 즉 악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기록을 통해 봐서도 그렇고 말이죠. 저는 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서 흡사 하나님께서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죠. 그렇죠. 이 사탄은 스스로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악하게 만드신 것은 원래 아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것은 원래부터 간교한 적그리스도를 만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죄, 즉 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는요,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있었고, 성경에서 밝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뭐냐면 죄가 인류사에 유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 파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사실이 중요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사실은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상의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단정짓듯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들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런 추정들이 그리고 가치는 있지만 그것들을 진리로 단정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때에 가서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밝히 다 깨달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죄는 절대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죄는 뭐 우리 흔히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성경은 죄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게 사탄 적그리스도의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그것을 먹어버리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것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자가. 그래서 창조자가 된다는 것은 주인으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또 기독교 밖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든가 아니면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말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이 지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리이신 그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속에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이런 사물과 그리고 사물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보고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과 현상을 통해서 인간들이 깨달은 것 중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물과 현상을 통해서 보니 이러한 것들은 죄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놓으신 명령과 법과 규례들을 따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불순종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란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5절 기록입니다. 이와 같은 그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찾아드리는 이런 것 말고도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와 같은 죄들을 찾아내시는 작업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나 죄를 지은 인물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와 같은 성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죄들을 보면 먼저 바벨탑 사건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시도들을 인간이 벌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인간들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간들이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실천에 나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주관자가 돼서 창조자가 돼서 스스로 건설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범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사기 19장 20장에 가서 보면 그 레위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사기 19장 20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이 두 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죄 부분만을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미스바에 모입니다. 모여서는, 그것이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를 벌여요. 총회로 모이는데 그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모두 모여서 총회를 벌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총회 끝에 내린 그들의 그 결과죠. 그래서 자신들이 총회를 벌인 다음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규례를 얻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각각 자신의 의견과 방책을 내어서 행동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범죄여서 이들이 그 11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벌이고 제일 약한 지파 하나를 칠 때에 큰 실패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읽어보시면은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전히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들이 주관자가 되는 거죠.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룻기에 가서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룻기는 보아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룻기를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유력한 자가 나오죠.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인데, 그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제 땅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은 하늘 유업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유업을 받을 자를 말을 하는 건데, 보아스가 자기가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그것을 말을 하는데 뭐냐면 이제 장자권을 사실은 처다들이 가지고 있는데, 처다들이 그 장자권을 팔아먹고 두 번째 아들이 그 장자권을 상속하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을 권이 사실은 다른 자에게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가 사실은 귀한 아주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4장 6절에 가서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발을 벗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노로라이스 하듯이, 그렇죠? 노로라이스 하듯이 그런 것을 그때는 신발을 벗는 일로 그와 같은 자기 행동에 대한 법적 증명을 했는데,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제 하늘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하늘 유업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사게 되면 자신의 그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손해가 날까 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고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손해 날까 봐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 내가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또 내가 눈이 떠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취하고 살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면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왕국을 건설하여 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시 다른 나라가 그런 것처럼 이제 스스로 왕국을 건설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면 5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5절에 가서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하나님 통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 스스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격 규정을 8절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돼서 피조물이 아닌 자로서 이제 창조주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이 성격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을 보아도 솔로몬이 말이죠, 하늘 지혜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전도서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가 하늘 지혜를 받고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정말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취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은요, 원래는 하늘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었던 건데, 그 하늘 성격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많이 소유했던 것,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렸던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들의 확장을 꾀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을 나가려고 모진애를 쓰고 살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하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쾌락, 그러니까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모진애를 쓰며 살았더라라는 거죠. 노력하며 살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더라. 그것이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기록한 것이 전도서 2장 4절이라는 거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영광을 그의 정신 세계와 또 그가 누리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 거기에 그 하늘 유업의 성격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그 성격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사업 번창과 정신세계 확장만을 꾀했었던 솔로몬이 나중에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다니엘서 5장에 가서 보면 벨사살 왕 기록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탈취해서 말이죠, 그 기구들을 가지고,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이나 담아 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려 그 귀족 1000명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얼마나 큰 잔치예요. 지금 아마 그 어떤 그 뭐 세계 유력한 지도자들이 만찬을 벌여도 그렇게 1000명씩 초청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 잔치가, 이 파티가 얼마나 정말 성대한 파티겠어요. 그런데 그 파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패역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다니엘서 5장 1절 2절인데,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역사의 그 주체자고 또 온 인류를 창조하시며 또 주관자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와 같이 그야말로 요즘 그 아이들 말로 개무시했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의 모습인 성전을 파괴한 것 정도로 그치지 않고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금과 은으로 만드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내가 왕이라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따라 마셔 버렸다라는 거죠.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더라.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보이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을 지은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으셨더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 창조는 하나님의 실패작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의 기사를 가지고는 그 기사가 말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 그 의도만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를 벗어난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자가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 이외의 것을 추정하거나 파악하려고 하는 것,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올바른 그 책을 읽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심으신 이유, 심으신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저자의 의도,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는 뭐냐면, 선악과는요, 생명나무와 함께 그 낙원의 성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선악과나 생명나무,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 이야기만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으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써놓으신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낙원의 성격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타락할 것을 아시고도 거기에 심어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을 써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추정해 보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추정을 해나가면서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글을, 성경이라는 책을 쓰신 것의 의도에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사실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가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의도만을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아담이, 즉 사람이 죄를 짓는데 왜 선악과를 지으셔서 만들으셔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였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인데,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은 죄, 즉 악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 어차피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도 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가, 이쪽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인간은 죄, 즉 악에 대해서 스스로 그 방어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쁜 병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우리 몸의 항체들이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사실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항체가 완전히 그 암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사실은 죄 있지 않습니까? 이 악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영적 그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음을 사실은 그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기록 의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라는 책을 기록하신 저자의 의도를 올바로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그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적 의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적용됨을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적그리스도, 즉 뱀의 접근을 막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거.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기독교적 세계관이어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실제로 보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 같은 것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런 정도에 머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유행했던, 그렇죠, 다국적 기업 같은 거, 그때 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말이죠. 그 종속 이론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그 약한 나라의 침투와 그들이 약소국가를 점령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론화했단 말이에요. 그 종속 이론이잖아요. 다국적 기업을 성격 규정하면서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현상에 불과하고요. 그것들을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배후의 실체는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실제하고 있음을 그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뱀, 즉 적그리스도의 접근을 막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유혹을 했었을 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말이죠.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온전히 선을 향한 것이어야만 함을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 전개가 이와 같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겉으로 발현이 돼서 계속해서 선과 악의 투쟁으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고, 악의 편에서 드러났던 모든 실체적 사건들의 배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사람에게서 파괴하는 것이 목표예요. 적그리스도의 목표. 그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 26절,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과 동일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에 대한 그릇된 발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뱀이, 즉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모습을 파괴하는 그 구체적인 기록을 로마서 1장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그냥 버려 두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29절서부터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목표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스스로 그 하나님같이 되려 한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시온산 높은 꼭대기에 앉아서 총회를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탄의 목적이 그거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지지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신처럼 악하게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악의 모습을 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앉아서 악인 자신이 통치자가 되려면 악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 코드가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즉 그 선한 모습을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참조를 해보면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그 최종적 목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에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와 같이 유혹하는 장면이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4절 하고 6절에 가서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람이 그걸 보고 그렇게 그 여자가 그걸 보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뱀이 적그리스도가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뱀이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죠. 그렇죠? 4절에 그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적그리스도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즉 거짓말쟁이, 슬렌더러, 데블이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볼로스, 거짓말쟁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뱀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땅에 나온 짐승도 동일하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금의 그 설교가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내 육신적, 정신적 보다 나은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잘 분별해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죠. 이 땅에서 너의 삶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말씀을 하면 그것이 왜곡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그 말씀이 정말로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내 삶이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겠구나, 내 삶이 정말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겠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서 여자냐라는 거죠. 그렇죠. 왜 여자냐?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요, 하와죠, 하와. 그렇죠. 이 하와는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심각하게 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도 동일해요, 사실은. 미국도 특별히 그 복음주의 사이드라고 하는 남침례 교회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은사주의 교회는 그것이 더 심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는 남녀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별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하와는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여자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요, 일단 신부가 있죠. 그렇죠. 신부가 있는데, 신부를 보면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슬기 있는 5처녀와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신부 이야기가 나오고, 신부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교회에 뭐 여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부로 비유가 돼 있고, 또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열처녀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 구약을 통해서 보면 남편이 그 아내를 주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 아내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 남편이 그 아내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도 여전히 예표가 뭐냐 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남성이 여성을 주관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사실은 좀 더 나가서는 아버지를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정혼한 남자가 정혼한 여자를 주관하고 있는 것도 기록이 있어요, 구약에. 그거 역시도 남성이 여성을 주관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인을 보면 그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기록이 나오죠. 여기서도 남성과 여성의 의미가 결코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요, 천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의 아내가 고멜이죠. 이 고멜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지만 고멜이 여기서도 여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범죄한 예루살렘 이사야서 52장에 가서 보면은 또 이것도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2절, 제가 이것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랬죠. 여기서도 딸 시온이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이것을 여성, 그러니까 딸로 표현하면서 여성으로 말을 해놓고 있지만 이것도 여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여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왜 저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흔히 아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 아담은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되면 언젠가 로마서 5장 12절 이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담이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다른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 가지고 원죄 유무를 가리는 것에 공통 성경 구절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원죄 이야기가 아니라 대표성 이야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대표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창세기에 여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그 어떤 대표성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창세기 3장 오늘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그럼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걸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리고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몰랐던 거죠. 그냥 그것이 그 자연인인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자연인 아무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벗고 나서 그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던 이전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이제 그 벗은 줄 알게 돼서 이제 스스로 부끄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법이나 제도나 장치들을 끊임없이 고안해내면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의 기록을 보면 나타나지만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그 옷을 확 벗겨내시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가죽옷이 예표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짐승 제사예요.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야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 제사를 예표하고 있고요. 또 그 짐승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제사, 그걸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어 입은 그 치마, 그리고 이것이 답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냐면 그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만 그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려진다는 것과, 그것은 결국 짐승 제사로서만 해결이 되며 짐승 제사는 여전히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라는 시브리서 말씀대로, 그래서 매년 나와서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는 제사, 즉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다 드린 것 같이 되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사실은 그 부끄러움이 영영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진행,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하늘 섭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것을 이때 3장 7절에 미리 서두로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지금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교사로서 이렇게 훌륭한 교사는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가 잘 전하지 못하더라도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으신 이후에 그렇게 깨달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삶을 성령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성령의 힘을 얻어서 내 삶을 잘 조정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해 나가시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따뜻함,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든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고자 사실은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받고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의 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종의 사명을 이행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 하늘 섭리를 잘 구현해내시고, 그 하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시면서 이 땅에서 추워도 따뜻하게, 또 악해도 선하게, 그리고 왜곡되고 부조리해도 또 아름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